이스라엘의 죄를 신랄하게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을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외치게 된 배경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는 많이 활성화되어서 굉장한 부를 누리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빈부의 차가 극심해져서 부를 쌓는 사람은 더 많은 부를 쌓고 가난한 사람은 많이 학대를 당하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러한 억압의 시대를 살아가고 착취를 당했던 때였습니다. 그러한 처지에서 부유한 사람들의 사치와 향락, 그리고 그들의 부정과 부패에 도덕적인 타락까지 겸해져 있는 그들을 종교 지도자들은 아부하면서 그들의 편을 들면서 더욱 타락의 일로로 걷게 됩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보다는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면서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에게서 빗나가 어둠의 길을 걷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진과 기근과 가뭄과 병충해와 전쟁과 연병 같은 것으로 징계를 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책망하기에 앞서 이 아모스 1장을 보게 되면 주변 국가 6개국에 대한 심판을 먼저 예언하고, 그리고 나서 좁혀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언급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겁니다. 물론 아모스가 언급하고 있는 나라는 전부 수리아,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유다로 이어지는 일련의 경고의 메시지지만 이 메시지의 핵심은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며 말씀하고 계실까? 오늘 보면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고, 그 핵심적인 메시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서너 가지 죄가 있었고 그 죄의 잔인함은 바로 오늘 보면 3절 마지막에 보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고 하는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불을 보내어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빗장을 꺾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5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과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꼭 성취된다는 겁니다. 안 들어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2015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얼마나 받았는지, 내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흘려 떠나 보내게 되지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견고하게 되고 범죄치 않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보응이 반드시 부여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기에 나는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며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지, 결코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하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저주의 그리고 멸망의 자리에 그리고 심판의 자리에 놓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부르심과 택하심 앞에 내 자신을 굳게 하는 방법은 말씀을 쫓아가는 삶인 것을 가슴에 각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나 네 가지란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또 다른 주경학자는 3하고 4를 더하면 7가지니까 7가지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주경학자는 3과 4를 더하면 7이기에 히브리인들에게 7자는 완전 수기에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찼다라고 풀이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풀이든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도록 그들의 죄는 관영했다. 마치 노아 홍수 때 창세기 6장 2절에 보게 되면 그 땅의 죄악이 관영하여 죄가 가득 차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흡사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을 지적하시면서 굳이 왜 아람 나라의 다메섹을 들먹일까? 이방 나라들을 왜 얘기할까?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말씀을 기억한다면 왜 그런 방법을 채택하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다윗이 그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잡아다가 간음죄를 졌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다윗을 책망하러 왕궁에 들어갑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이 밧세바와 간음했으니 회개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이여, 우리가 있는 이 나라의 어느 한 마을에 부자가 굉장히 많은 양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리고 그 동네에 아주 가난한 혼자 사는 과부 하나가 암양 새끼 한 마리 데리고 마치 자식처럼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지내고 있는 터에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집에 많은 양 가운데 하나를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을 해도 괜찮은데, 이 부자는 하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집의 암양을 빼앗아다가 그걸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다윗이 화가 나서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그렇게 못된 사람이 있단 말이냐? 누구냐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바로 그 일을 행한 자는 왕이니 당신이 밧세바를 취하였습니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실직고하면서 시편 51편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의 방법을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동일하게 사용하는 거죠. 충격적인 이야기, 노골적인 이야기를 단도직입적으로 하기보다는 먼저 이웃 나라들이, 그렇게 강대한 강대 국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고 없어져버린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지금 이스라엘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동일한 죄를 짓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멀리 있는 북쪽의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의 블레셋으로, 그리고 다시 북쪽의 두로로, 그리고 또다시 남쪽의 에돔으로 오면서 바깥에서부터 점점 안쪽으로 소용돌이 쳐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점점 조여오는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럴까?
그 서너 가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건 과연 뭘까? 아모스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명백하게 기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아모스 2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제일 먼저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 예수님도 은 30 팔렸듯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는 것,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판다는 것,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는다는 것,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는 것,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고 하는 것,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는다는 것, 그리고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고 하는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 7가지 죄가 나열이 되고 있는데 이 죄악은 사회 온통, 그리고 종교 안에도, 다시 말하자면 교회 안에도 부패할 대로 부패해진 가득 찬 죄악의 모습을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죄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다메섹이 어떤 짓을 했느냐?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철타작기로 타작을 하듯 길르앗을 압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철타작기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끝이 갈고리처럼 생겨져서 이게 돌아가게 되면 곡식 나달들이 툭 떨어져서 알곡을 모으는 건데, 그렇게 날카로운 것 가지고 곡식을 털듯이 길르앗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며 잔인하게 짓밟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압박은 결국 모든 이스라엘로 하여금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짓을 안 했느냐? 이 다메섹과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나는 이 7가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느냐? 아무도 자유할 사람이 없어.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으로라도 이런 죄악들을 다 짓고 있고 이런 행위들을 벌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빗나가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은 이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이 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열왕기하 1장 1절에 보면 동일한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그 열왕기하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배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과 사람끼리 맺은 약속을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모두가 다 배신천지, 온통 신의를 저버린 모습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악상이라고 합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과 제게 모든 복들을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말씀을 등지고 살아간 삶이었는지 우리는 되새겨 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 안에서 서로 약속하고 신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헌신짝 버리듯 신의를 저버리고 살아간 삶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못할 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피해를 입은 길르앗은 어디냐 이거죠. 창세기 31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살다가 그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되자, 라반의 아들들의 미움을 받게 되자 처자식을 데리고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도중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아버지가 섬기던 드라빔 우상을 숨겨서 나귀 안장 속에 감추고 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라반은 사실 빼앗긴 재산이 아까워 쫓아왔는데 구실을 댈 게 없으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을 훔쳐갔다고 찾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는 나를 도적으로 뭡니까? 20년 동안 뼈가 부셔지도록 이런 나를 이젠 도적같이 취급합니까? 그러면서 라반은 야곱의 짐을 수색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도적질한 장본인 라헬은 그 아버지에게 내가 마침 지금 생리 때가 돼서 도저히 일어나 인사할 수 없으니, 왜 일어나 못해요?
일어나면 드라붕이 툭 떨어지면 걸리니까 그 거짓말을 하면서 모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외삼촌에게 역정을 내면서 이제는 당신과 나 사이에 증거를 세우자. 그래서 거기에 돌무더기를 쌓고 라반은 여갈사 두다라고 이 돌이 증거가 된다라고 선포를 했고 야곱은 길르엣 이 돌무더기가 증거다. 그 길르엣이 변화해서 길르앗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장소에 양쪽이 쌍방간에 증거를 세웠는데 그 증거를 세운, 다시 말하자면 신의를 지키고 살기로 한 그 길르앗을 다메섹이 와서 초토화시켰다 그 말이에요. 왜? 배신과 신의를 저버린 것들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2015년 안에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소위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면 우리는 감히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 신의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것들을 감사하며 이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4절과 5절 보게 되면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야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요,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고 베나닷의 궁궐을 사르겠다. 자, 여러분, 하사엘의 집과 베나닷의 궁궐 거기다가 불을 보내고 사르겠다. 이 말씀이 뭐냐? 사실 하사엘과 베나닷은 아람의 왕입니다. 그리고 집과 궁궐,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돼요. 궁궐이에요. 왜?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철통 방어들을 하고 있고 궁궐은 성읍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데는 아무리 안전지대라고 장담하는 궁궐도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불을 보내어 사르리라 이 말은 전쟁을 통해서 그 불로 말미암아 전부 다 초토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죠. 아람이 전쟁에 의해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메섹의 빗장을 꺾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명기 3장 5절에 보면 성읍을 보게 되면 성벽을 둘러싸고 그 다음에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고, 자 이렇게 문과 빗장이 있는 곳이 견고한데 성벽을 쌓고 그 안에 성문 안에다가 빗장까지 걸어놔요. 이 빗장은 열왕기상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전부 노수로 만들어요. 쇠 중에서 금, 은, 철, 놋 이 중에 가장 강한 게 뭐냐? 놋입니다. 그래서 빗장은 전부 노수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만든 튼튼한 빗장도 하나님이 꺾으시면 꺾여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주민이란 원어를 보게 되면 보좌에 앉은 사람이다. 귤을 잡은 자가 누구? 왕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왕도 심판을 받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민 하나 죽여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왕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사로잡히게 되는 것, 이것이 그 나라의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아모스 9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의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정확하냐 하면 열왕기하 16장 5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이 아람 나라가 어떻게 전쟁에 초토화되었는가를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가, 여러분 이 유다가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위협적인 존재인 아람을 이스라엘을 철타작기로 타작하는 그 다메섹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수르와 손을 잡게 됩니다. 아수르가 이 아람 나라를 가서 하사엘과 베나닷을 다 생포하고 또 그 나라를 몽땅 불러 살아서 초토화시켰던 것이 성경 속에 분명히 입증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경고를 받으면서도 농담처럼 여기면 그 사람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할 때 롯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던 롯의 사위들은 에휴,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라고 농담으로 여겼던 그들은 결국 완전히 불과 유황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아람의 다메섹의 예언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들려지지만 이 상황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죄로부터 떠나고 말씀 앞에 돌아서야 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두 주에 걸쳐서 말씀드렸듯이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그는 뽕나무를 기르며 양떼들을 지키던 사람인데 목동이 드고아의 시골뜨기 목동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선포하니까 더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주목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어도 반드시 내게 들려지게 돼 있고 그 말씀 따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피할 길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번 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추수감사절날 목사님이 감사나 하라고 하지 뭐 저런 말을 할까,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착각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망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고 주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놋빗장을 견고하게 했을지라도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아무리 큰 아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소멸돼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알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두들기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에서 그저께 밤에 소위 공연장에서 1,500명이 모인 가운데 IS 테러단들이 집단 자폭 테러를 3발을 터뜨렸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파리 시내에 사람들이 모인 축구 경기장까지 6곳이 동시다발로 테러의 전운 속에 감돌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전 세계는 지금 분노하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국도 자유로운 나라는 아닙니다. 예외인 나라도 아니고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말씀을 흘려 떠나보내도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소리를 듣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총체적인 위기의 때 아모스처럼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 앞에 들려질 때에 말씀으로 터닝하는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